채플 주일 예배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호산나 외치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코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병중에 계시는 저희 기독의료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독의료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이라던가 혹은 치료 중에 있음을 알려주신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목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임신 보고해 주신 회원님 계십니다. 뉴욕의 정 회원께서 임신을 하셨음을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임신 중에 태아가 건강하게 잘 있다가 또 건강한 아기 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조지아 이 회원께서는 안과 검진 시에 망막에 구멍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져서요. 전문의 만나서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레곤의 이 회원께서는 심한 골다공증으로 역시 전문의 만나서 치료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위와 장의 통증이 심하여서 치료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콜로라도의 김 회원께서는 갑상선 종과 여성질환 치료 중임을 또한 알려주셨고요. 조지아의 김 회원께서는 신장의 돌로 인한 혈뇨와 또 뇌에 혹이 있음이 발견되어져서 앞으로 지속적인 팔로업 검사를 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뉴저지의 박 회원께서는 비문증이 있고 현재 치료 중이신데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버지니아 장 회원께서는 현재 당뇨 치료 중이신데요. 이러한 질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한 또 복음 전도의 증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는 기도 함께 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버지니아 박 회원께서는 혈변으로 검사 후에 다행히 암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건강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또한 로고스 선교의 이사이신 저희 신흥식 장로님께서
지난주 장출혈로 인해서 입원을 하셨는데요. 이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선교회를 많이 방문도 해주시고 또 저희 신문에 글도 써주시는 최영숙 목사님께서 항암 치료, 위암으로 인한 항암 치료를 하셨는데 그 결과가 계속 좋지를 않아서 현재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회복이 되고 또 치유가 되어서 저희와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70만 34불 50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또 조정을 받고 또 지난 한 주 함께 나눈 금액은 23만 3,819불 17전이었고요. 가장 큰 금액을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35만 1,417불 41전이었는데 그중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8만 5천 불이었습니다. 많은 금액들이지만 모든 회원들께서 함께 참여하여서 또 함께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금주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암이라던가 심장병증으로 장기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회원님들, 또 사역자들, 또 사역자분들 가족분들까지 많습니다. 그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모두 함께 중보기도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 만군의 주 되시며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아버지의 아뢰이며 주님의 그 치유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아픈 우리 8명의 우리 회원들과 또한 2분의 아픈 우리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망막에 구멍이 나서 또한 심한 골다공증으로, 위압장애 통증으로, 갑사선종과 여성질환으로, 신장결석으로, 비문증으로, 당뇨로, 혈변으로 인해서 또한 아버지 고통받고 또한 치료받으며 또한 낫기를 간구하는 그분들에게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그 아픈 부위를 주님 만져주시며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치료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돌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신흥식 장로님 병원에서 입원하시면서 또한 수술을 앞두고 아버지 치료받는 그 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평안 가운데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최영수 목사님 아버지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주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며 아버지의 능력이 있사오니 주께서 주의 광선을 비추시고 아버지 위암의 부위들을 아버지 치료하사 주께서 모든 암세포가 떠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회원들 중에 암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저들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그 은혜와 아버지의 그 임재와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 환자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임신한 회원이 있습니다. 그 태아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 순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버지 그러한 아이가 아버지의 선물로 또한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사역자들 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늘 함께 해주시기를, 날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아버지 명철과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사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아버지의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시고 아버지 뜻만이, 아버지의 말씀만이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9장 37절에서 4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9장
37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오늘은 호산나를 외쳤던 종려 주일입니다. 그 부활절 전주가 이제 종려 주일인데요.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또 명칭을 하고 있고요. 팜 선데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려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일주일간 그 성 안에서 행적들을 기념하고 또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이전에 그 예루살렘 성에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때에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였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그 고난을 위해서 또 죽음을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그 십자가상의 죽음을 위해서 또 들어가시는 그러한 날이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6절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 이 예루살렘 성 입성의 말씀은 그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씩 그 기록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는 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찬양을 못하게끔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시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그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그 부분이 안 나옵니다. 호산나라는. 그래서 특별히 그 누가복음이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본문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같이 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님이 그 코끼리를 만져보고 다들 얘기를 했대요. 어떤 장님은 4명의 장님이, 한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를 막 만지고 와서 코끼리는 나무 기둥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코를 이렇게 만져보고 코끼리는 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귀를 막 만져보고 코끼리는 부채 같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이렇게 등을 딱 만져보고 코끼리는 등발이 엄청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각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달라요, 말이.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 같다, 나무 기둥 같다 그러고, 뱀 같다 그러고, 부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장님들이 한 얘기가 다 틀린 말이 아니죠.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코끼리의 모습을 우리가 추측을 하려면 이 4명의 장님들이 얘기했던 것을 통합해서 이렇게 합쳐서 코끼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모습을 우리가 추측한다면은 좀 더 정확하게 코끼리에 대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복음서도 각각의 그 중요한 강조점들이 있고 또 뷰 포인트, 이렇게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합해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목적은 크게 2가지 단어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승리이고 하나는 죽음이 되겠습니다. 승리는 그 당시 무리들이 예수님께 찬양을 하는데, 그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왔던 무리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때가 유월절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던 그 주변에 살았던, 또 멀리 다른 지역에 살았던 모든 남자, 할례 받은 남자들은 반드시 왔어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던 그 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고,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을 모이는 중이었어요. 모이는 중이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던가, 아니면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마중 나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합쳐져서 대규모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분께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찬양한 기록이 딱 여기 한 군데예요. 성경에 보시면. 근데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에 모여서 이 겉옷을 벗어서 이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 땅바닥에 그것을 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들이 그 나뭇가지를 깔았는데 그것이 종려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만. 종려나무라는 종려의 나무의 그 상징은 아름다움 그리고 승리라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시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고 승리를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 목적은 이제는 때가 돼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대속의 그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그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그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집행하거든요. 그때에 그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양을 잡게 되는데 또 소를 잡게 되고 비둘기 이런 짐승들을 잡게 되는데 그들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것을 제사를 드리죠. 그때에 유월절에 제사 동물들 죽이는 날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날이었어요. 금요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그리고 그분의 단 한 번의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는 그러한 대속의 역사를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유월절에 들어가시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승리하신 주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죄를 때문에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크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고 또 다 그렇게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같이 또 다른 의미, 우리가 또 중요하게 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의미는 이 예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이 사건, 그러니까 대규모로 군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한번 이렇게 쑥 둘러보세요. 보시고 다시 나오세요. 그 다음에 베다니, 그 성 밖에 베다니 지역에 가셔서 거기서 밤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성 안에 들어가서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거기에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비판하시고 그 장사하는 것을 다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찬양을 받으셨고
또 그 바로 다음날 성전을 정화시키셨는지,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또 다른 목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냥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는 아주 어린 나귀였습니다. 장성한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였고, 그리고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그런 나귀였습니다. 그런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실 때에 본인이 타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태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면은 여러분, 품위가 있고 왕처럼 권위가 있으며 뭔가 존경스럽고 뭔가 우리가 찬양할 만한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새끼 나귀고 불쌍한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거기에 겉옷이 이렇게 땅바닥에 펼쳐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타고 가시는데, 그게 어떤 전쟁에서 이기는 개선 장군이 입성하듯이 말과 수많은 말과 마차와 그 대규모의 그 무리들을 끌고 맨 앞에 서서 가장 큰 백마를 타고 이렇게 힘차게 진군하는 그런 왕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겉모습에 이게 혹할 때가 있어요. 겉모습을 보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동요되고 그것에 우리가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막 벤츠차가 큰 신형차가 딱 오면은 와 이렇게 탄성을 지를 수 있지만, 티코가 딱 덜덜덜 거리면서 오면은 저 차 이거 껌에 딱 달라붙어서 안 움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단번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겉모습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동요가 되고 반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자리에 자기의 겉옷을 다 내어서 자기 것을 다 드리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도록 하라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또 종려나무를 깔면서 다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은 마가복음에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에도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요한복음에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주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헬라어 발음으로 호산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외침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심에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대속 사역을,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됐는데 그것에 화평을 이루신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강조해서 누가복음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왕으로 오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리고 영광의 주로, 그리고 왕으로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만 정도 되고 6월절의 명절 때 모인 사람들이 또 10만 정도 될 거라고 봐요. 20만 정도가 모였어요. 요세푸스는 기록에 30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300만 명은 너무 많은 숫자고, 거기에 예루살렘 도시 규모로 봤을 때 20만 명이면은 그것도 꽉 차는 그런 규모거든요. 그래서 최소 20만 명, 최대 300만 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무리들만 해도 수만 명이 될 거예요. 수천 명 내지는 수만 명이 될 거예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무리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렇게 그들이 바뀌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무리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무리들은 다른 무리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쳤고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 무리들이 새벽에 모여서 이렇게 외친 거거든요, 그 빌라도한테. 근데 새벽에, 여러분들 잘 때 새벽에 그 열심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무슨 열심히 있어 잠도 안 자고. 왜냐하면 그렇게 무리들이 모은 것은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의 이렇게 사람들이 군중들을 이렇게 자기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시켰다, 조종했다, 이런 그 추측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군중이다 이렇게 얘기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을 찬양했던 이 무리들은 이 순간만큼은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분이 만군의 주로서, 왕으로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로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셨어요. 찬양을, 그리고 경배를 받으셨어요. 그들이 엎드려서 경배할 때에, 그들이 소리를 외쳐서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그것을 다 받으시면서 가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 나귀를 탄 모습을 보고 경배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분의 그 가르침, 그분의 이적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안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되심을, 그것을 믿고 그 순간만큼은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것을 못하게 하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선생이여, 19장 39절에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 퀴리오스, 주라 얘기하고 있고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리고 그 찬양을 못하게끔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찬양받고 경배받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당연한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질러서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에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밤에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41절에 보시면 성을 보시고 우심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딱 성경에 보시면 두 번 우시는 것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나사로가 죽었다가 했을 때 우셨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보시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실 때는 매우 슬프고 비통하기 때문에 애통한 심령으로 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42절에 보시면은 만일 알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숨겼다. 그들이 눈이 있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고 멸망할 것을 이미 아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44절에 공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공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성경 번역에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러 오실 때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신 것은 그냥 나귀를 탄 허름한 사람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겉모습만 봤으면은 여러분의 반응은 똑같이 바리새인과 같은 반응이었어요. 당신 뭐 하세요? 왜 저 사람한테 찬양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구세요?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누구신지를 안다면은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구원자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구주로, 그리고 왕으로, 그리고 창조주로 우리가 깨달아 알고 모신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우리가 눈이 띄어져서,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띄어져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졌어요.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의 행세, 눈에 영적인 눈은 모르고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그분을 판단하고, 그래서 그분의 찬양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에, 찬양하지 않을 때에, 경배하지 않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임하는지 오늘 성경은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AD 70년경에 다 망했어요. 지금은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가시면 성벽만 남아있어요. 다 망하고. 근데 이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러한 일이 있을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을 향해서 대적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며 그러한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당할 심판과 멸망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다음 날. 그런데 그때 베다니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만납니다. 무화과 나무를 만나는데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시면은 무화과에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세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만 잔뜩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또한 13절에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세요. 그런데 잎사귀만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뿌리까지 다 말라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를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반응, 그다음에 무화과 나무, 그다음에 성전 청결, 이 사건들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성전에 들어갈 때에 가시면은 그 성전 뜰이 있습니다. 이렇게 뜰이 있는데 뜰이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요. 제일 안쪽에는 할례 받은 이방인들, 남자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데고, 중간 뜰은 나머지 할례 받은 유대인들,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른 유대인들, 여자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그 맨 바깥쪽 뜰은 이방인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 그런데 그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한 10만 명 정도가 거기에 모여요.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은 소나 양을 드리겠고,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나 그다음에 곡식 같은 거 드리겠고, 그리고 또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성전 세금을 냈어요. 텍스를. 근데 성전에서는 성전 안에 쓰이는 이 통용되는 화폐가 있었어요. 바깥에서 쓰는 로마 화폐가 성전에서는 쓰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전소가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릴 그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외곽에는 그러한 시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물들을 팔고 환전을 하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성전 바깥들에 있는 이방인들이 모인 것을 이렇게 수입을 더 얻기 위해서 성전 안에도 그것을 만들었어요.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도 성전 뜰도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환전 수수료가 50%를 매겼어요. 50%를 매겼고, 그 다음에 이 재물을 제사지낼 재물을 사람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데리고 와도,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양을 끌고 와도 검역을 해요. 검역을 해서 이 양이 흠이 없는 양이어야 돼요. 병도 들지 않고. 그런데 검역할 때에 다 퇴짜를 놔요. 퇴짜를, 그러니까 이 양은 흠이 있다, 제사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퇴짜를 놔요. 그러니까는 퇴짜를 안 맞은 양을 들려면 그 성전 뜰 안에서 파는 양을 사야 돼요. 다 검역이 다 통과된 양들을 사서, 그게 한 최대 16배가 됐어요. 바깥에서 파는 양보다, 일반 양보다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는 양은 16배가 더 비싸게 사서 그걸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시츄에이션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들어가니까 막 환전하고 있지, 동물 검역하고 있고, 동물을 막 제물 대상 동물을 막 팔고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환전하는 그 상을 다 엎으시고, 소하고 양하고 다 채찍으로 다 내어 쫓으시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정화하신 이 사건을 잘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가면은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화가 무궁화에 있듯이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 하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해요. 잎사귀만 잔뜩 있고 열매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그 열매가 날 때가 아니에요. 이른 봄이었거든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가을에 열매가 나야지 이른 봄에 열매를 우리가 구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분이 왕으로서, 주권자로서, 통치자로서,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종말론적으로 볼 때에 아무도 모를 때예요. 그냥 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깨어서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에 오셨을 때 지금 전 준비 안 됐는데요. 벌써 오시면 어떡해요? 지금 때가 아니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이 주권자세요. 그분이 심판자세요. 그분이 오실 때는 그분의 판단에 따라서 그분이 그것을 심판하세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아무런 열매 없이 있을 때면, 잎사귀만 무성하다면,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그들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행위와 그리고 제사와 이런 것들은 무성하게 많이 있었어요. 성대하게 열렸어요. 10만 명, 20만 명이 모여서 그 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 많은 동물들이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수많은 그 종교적인 의식과 그런 제사가 있었어요. 잎사귀가 무성해요.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열매를 찾으시는데, 기도하는 자,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종교적인 허례허식과 의식만 잔뜩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열매가 없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자는 없고 여기에 장사만 하는구나. 종교적인 장사도 다 필요한 장사예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다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당연히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것이 다 의뢰 필요한 거고, 왜 지금 이것을 왜 못하게 하느냐. 나중에 그 다음날 예수님께 막 따져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성전에서 왜 우리를 방해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따져요, 종교 지도자들이. 당연히 지금은 때가 아니고 잎사귀 있는 게 당연할 텐데 왜 이걸 열매가 없다고 왜 그러십니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세요. 여기서 기도하는 자들 찾으세요. 여기서 찬양하는 자들 찾으세요. 여기서 경배하는 자들 찾으세요. 근데 거기에 그것이 없다면은 뿌리까지 마르게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며 우시면서, 그것이 예루살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같이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종말의 때 내가 와서 무엇을 보겠느냐, 너희를 향해서 무엇을 찾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서 이 땅에 지금 오셨는데 우리 안에 주님께 찬양함이 없다면, 찬양이 끊겼다면, 경배가 끊겼다면, 기도가 끊겼다면, 그리고 다른 것으로 그것이 다 채워졌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잎사귀만 무성해서 내가 무엇을 찾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 직장 생활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저희 회사의 팀장이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뭐 우리 동네 아파트에 사는데 상가에 교회가 들어섰는데 그거는 교회도 아니야.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야. 장사야, 장사. 저 장사하려고 다 상점에 들어오고 다 골목길에 다 들어오고 다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의 눈에 비칠 때는 그것이 장사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뭐 사업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한다면은, 그것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계속해서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가 경배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는 그것에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참 경배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와도 전혀 찬양한 사람 하나 없고 전혀 기도한 사람 없고 다들 사리사욕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싸우고 그리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서로 그것을 구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아무리 교회고 그것이 아무리 종교시설이고 종교적인 행사가 이루어지고 거대한 사람들이 모여서 몇만 명이 모여서 그것을 행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무슨 열매를 주님께서 찾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단순히 예루살렘을 향해서만 우시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이 땅에 그렇게 눈이 멀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낙이 탄 주님을 보고 그냥 낙이 탄 사람인 줄 알고 찬양을 방해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눈 보지 못함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장사하는 그들의 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하시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시면서 애통해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그 승리하신 주님 또 유월절의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은혜를 일단 기억하며 기념하며 우리 감사하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왜 들어오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고 왜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왜 그 분을 내시면서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외치면서 그 애통하시면서 우셨는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받는 교훈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그리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모여서 주님께 나오는 목적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질 때는 그것이 없을 때는 우리 안에 아무런 열매 없는 우리의 모습뿐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모르나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물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역사를 위해서 귀히 쓰이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그 위에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때에 따라 돕는 은혜와 주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하며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해서 또한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또한 구원케 하신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도우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그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며 참 예배자로 참 기도자로 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로고스 성교회 외와 우리 세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